이어서 계시록 1장 7절에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본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재림하시는가 아니면 영으로 재림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또 짝구절을 맞춰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보아야 할 성경 구절은 이사야 40장 5절, 9절, 10절. 이사야 40장 5절을 보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다 같이 그것을 보리라. 이는 주의 입이 이를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여기 그 앞에 3절을 읽어보면은 3절부터도 2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편안하게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네에게 외치라.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예루살렘의 불법은 용서받았느니라. 예루살렘이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나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이 돼서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시고자 하실 때에 갈 길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디 가고자 하실 때에 자기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아무도 없는 그런 고독한 그런 광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소외되어서 고독하게 되어서 광야같이 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깨닫고 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뒤돌아와서 말씀대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유성을 가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시편 29편 3절 말씀처럼 성경 말씀만 눈을 속이지 아니한 성경 말씀 그대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무슨 책 몇 장 몇 장 말씀만 마구 선포할 때에 많은 물을 선포할 때에 물은 진리를 말하죠. 많은 물을 선포할 때 많은 진리를 선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선포하고 거기 희석되지 아니한 포도주를 선포할 때 또 누룩이 섞여서 잔뜩 부풀려진 말씀이 아닌 무교병 누룩이 섞이지 아니한 무교병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자체만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따라와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또 성령은 말씀을 증거한다.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따라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가 되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종말의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면은 종말의 법이니까 무슨 말씀을 깨달으라는 말입니까? 선지서와 계시로 깨닫고
선교사와 계속을 준비하라 이 말이죠.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걷게 만들라. 하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5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다 같이 그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계속 그 말을 밑받침하는 말을 계속해서 짝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 이사야 52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이 민족은 영적 민족이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성공회, 구세군, 가톨릭 영적 민족이죠. 모든 민족들의 눈에 이것을 세상적인 민족, 러시아 민족, 영국 민족, 미국 민족, 중국 민족, 한국 민족, 일본 민족, 케냐, 앙골라, 콜롬비아, 브라질 이런 세상적인 민족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불신자의 눈에 하나님이 거룩한 팔을 드러내셔갖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의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니 이렇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상 민족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인 민족, 기독교 각 교파로 이렇게 영적인 민족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니라. 그래서 땅의 모든 끝, 지구는 공같이 둥그러운데 지구를 한번 돌려보시다. 빙글빙글 돌려봅시다. 그 땅의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은 둥글둥글 공처럼 돌아가서 끝이 없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라는 것은 세상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을 사는 인류에게 하나님 팔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팔은 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 나를 사신 주님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이 말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가 아니라 오른손에 앉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가 오역이고 오른손에가 맞는 것입니다. At my right hand 이 말은 at는 장소를 뜻하는 그 전치사죠. 그래서 at my right hand 이 말은 내 오른손에 앉으라 하셨도다. 신명기 33장 2절에도 그분의 오른손에서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이 율법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니라. 이말은 세상 끝에 구원받는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제 계속해서 자꾸들 찾아보면 또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모든 민족들의 눈에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 하실 때에 땅의 모든 것들도 땅의 모든 끝은 무슨 땅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말합니까? 집을 말합니까? 나무를 말합니까? 무슨 사물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까? 무슨 구원을 본다는 겁니까? 무슨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또 잠깐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팔과 손은 말씀을 말하는데 말씀을 나타내 보셨다 하는 것은 종을 통해서 나타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도 모세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셨고 또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항상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은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종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들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냐. 하나님께서 짐승을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나 집이나 어떤 산이나 사물을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 하는 것은 종말을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마찬가지 대표적인 나오실 때에 모든 구원받은 인생들이 그 대표적 재림적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이제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인가 또 성경에 또 말씀하고 계시는 또 인간 하나님인가 또 그에 대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제 거기 이사야 40장 우리가 잠깐 미스했네요. 40장 5절, 9절, 10절을 첫 번 성구에서 5절, 9절, 10절을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이제 건너뛰어서 52장 10절을 왔는데 다시 이제 이사야 40장 돌아보면은 이사야 40장 이제 5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다 같이 그것을 보리라. 이는 주의 입이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5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글씨 잘못된 거고 오역이고 킹제임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루살렘은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법을 주고 있는 사람이요 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루살렘의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스가랴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신 자,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첫째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왕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 왕의 직분을 가진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다윗의 통치 영역을 말하죠. 유다라는 것은 다윗은 의로 하나님의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의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 다윗의 통치 영역,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의를 받은 자들, 예루살렘의 복음의 시들, 시온이라 예루살렘이라 야곱이라 다윗이라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야곱은 무슨 말이냐? 야곱은 법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가나안을 땅으로 벽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줬고 이사야 야곱, 다시 말해서 종말의 야곱에게 천년 왕국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요 다윗의 왕권인데 왕 같은 자,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자, 영권을 주고 있는 자를 말하죠. 그것을 또 예루살렘이라 시온이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또 무엇입니까? 다윗은 의로, 다시 말해서 종말의 진리로, 의로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국을 통치하는 자. 그래서 풍기는 뉘앙스가 조금씩 틀려도 다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이라, 시온이라, 예루살렘이라, 다윗이라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스룹바벨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만 왕이 될 수 있죠. 아론의 후손만 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한 그런 그 유다 총독이죠. 그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루살렘 포로 교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종말의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다윗을 말합니다. 종말에 의로 통치하는 영적인 다윗. 유다의 도시들, 유다는 만해의 왕 다윗의 통치 영역을 말하며 또 영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복음의 시대를 말하는데 시선 4천을 말합니다. 시선 4천을 말하는데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왜? 예루살렘이 광야되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법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법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 또 스가랴 8장 7절 같은 경우에는 스가랴 8장 7절 같은 경우에는 만군의 주가 이렇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온 구원받은 사람들 다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이르러서 말씀 받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기도 하나님께서 진리와 의로,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나타난다. 말씀으로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여 계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앞으로도 계속 짝을 맞춰보겠지만 이제 미가서 4장 7절만 보더라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읽어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려는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고 쫓겨난 여자를 모으며 성경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교회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중매를 선다. 이제 그런 중매장이 묘사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고 쫓겨난 여자를 모으며 또 내가 괴롭게 한 여자를 모아 다리 저는 여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난 여자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고 주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통치하리라. 시온산에서 이 말은 시온산에 강림해서 구약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종말이므로 이 시온산은 문자적인 산이 아니라 사람, 말씀이 임하는 산. 하나님이 시온산에 임해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이 시온산은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 야곱에게 임하고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고 또 말씀이 예루살렘에게 임한다. 야곱과 예루살렘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시선 사천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말이 본디에서 그 말이 10절에 보면 그 말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보면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그래서 왜 인간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가? 10절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손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같이 공부했죠. 말씀과 성령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같은 말이 예레미야 33장 1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33장 14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약속한 선한 일을 이행하리라. 15절. 그날들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한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16절. 그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유다는 구원받는 사람들. 계시록 14장 4절쯤 보면은 오직 14만 4천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의를 부를 자가 없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종말에는 땅에서 14만 4천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14만 4천의 그 전도로 또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올지라도 그들은 천년 안식에 들어서 천년 동안의 그 삶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지만은 천년 안식이 끝나고 나서는 천국에는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역할 것이요 예루살렘을 부를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 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주, the Lord our righteousness,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25장 또 9절 10절 보면 또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 10절. 그날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보라, 이분은 손 검지를 펴서 하늘을 가리치면서 보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죠. 또는 수평하게 손을 쭉 내밀어갖고 어떤 사람을 가르치면서 보라, 이분은 우리 예수님, 만약 예수님이 있다고 합시다. 보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로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시고 우리를 구원한 거 당연하죠. 이분은 주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주신 거 당연하죠. 왜 당연한 말을 여기서 기록됩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나니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리니 이는 주의 손이 이 산에서 안식하실 것이라.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이 산에 안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지를 쭉 펴서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분은 우리 주시다,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 누굽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그 6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9절 보면 이제 우리는 지금 9절을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면서 이 예루살렘, 이 사람 사탄 달라붙은 사람, 귀신 달라붙은 사람, 그 불 속에서 꺼낸 그 타다나무 나무 조각같이 숯덩어리 같이 된 사람 노릇하지 못하는 사람, 인간 쓰레기. 이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나니, 우리가 예수를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예루살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한다는 말을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3절. 이사야 46장 13절 보면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것인즉 그것이 멀리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원해 드리라. 구원을 시원해 드리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누가 베풉니까? 시온이 구원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시온에게 말씀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종말의 법과 종말의 구원의 말씀이 시온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시온이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온이 구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게 나와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왜? 그분에게 법이 있고 그분에게 구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재림주를 기다렸더니 재림주는 몸으로 군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요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구름이 곧 재림주시고 구름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은 예루살렘인데 주의 집에 충만하다. 그런 말씀 지난번에 공부했죠. 왕상 8장 10절.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느니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리니.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느냐? 왜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왜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느냐? 10절. 이는 주의 손이 여기 손이 또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손. 주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산에서 안식하실 것임이라. 왜 인간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왜 인간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가? 10절. 이는 주의 손이 이 산에서 안식하실 것입니다. 안식한다. 거기 임해 있다 이 말이죠. 시편 114편 7절. 땅이여 너는 주의 임재 곧 야곱의 하나님의 임재에 떨지어다. 땅은 의를 받아서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의를 받아서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을 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겔 22장 24절. 땅이여 너는 주의 임재 곧 야곱의 하나님의 임재에 떨지어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금요일의 자리 속죄소 종말의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또 짝구절을 계속 찾아보면은 시편 68편 24절. 시편 68편 24절.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거니심을 보았사오니 곧 나의 하나님 내와 함께서 성소에서 거니심이니이다. 하나님 성전에서 돌아다니시고 걸어다니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니심을 보았사오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과 성령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인간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그 성소, 곧 나의 하나님 내와 함께서 성소에서 거니심이니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그 성소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여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하여 계시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걸어다니시고 활동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시편 68편 24절이 그렇고 또 34절을 또 한 번 더 읽어보면은 34절. 너는 하나님께 힘을 돌릴지니 그분의 뛰어나심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분의 뛰어나심 하나님 뛰어나심이 무엇입니까? 신성이죠. 신성.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권수와 능력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뛰어나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신성과 뛰어나심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스라엘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힘이 구름들 속에 있도다. 구름들 속 구름은 때에 맞게 내리는 말씀, 의와 공의. 그분의 힘이, 그분의 신성이 구름들 속에 있도다. 구름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구름을 쥐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왔죠. 짝짝구절 맞춰서. 여기에 하나는 나의 힘이요. 이 말은 시편 18편 1절. 이 말도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여기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나오죠. 시편 18편 1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예레미야 49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9절. 중반 이하에 내가 그녀를 다스릴 자로 정하여 선택한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야곱으로 나옵니다. 이사 43장, 이사 41장 8절에도 나오죠. 이사 41장 8절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래서 하나님 택한 자는 야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다스릴 자로 정하여 선택한 자가 누구냐? 야곱이죠. 야곱.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 같은 자가 있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자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자가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도 있고 인간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76편 8절 주께서 하늘로부터 공의를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하고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하신 때로다. 셀라. 하나님이 언제 하늘에서부터 공의를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이 흘러가는 소리 같이 그렇게 나타났다. 이제 계시록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싹 이 많은 물이 그냥 폭포수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목소리로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언제 이렇게 우렁 묘성 같은 소리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창세기로 없죠. 세상 끝날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하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공의를 선포한다. 그럴 때에 땅 같은 말씀 받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잠잠하였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 그 다음 9절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으로 일하신 때로다. 그러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셨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법회보좌 앞에 서서 구원받을 자는 심판받고 곧 천국에 가고 또 지옥 갈 자는 또 심판받아서 또 지옥에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사는 생존 세상에서는 어떤 자는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어떤 자는 또 심판하려고 내버려두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을 받은 야곱종이 종말에 등장해서 종말에 나와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말씀 마지막 법 계시록과 선지서를 선포한다. 바로 그 말이죠. 신명기 33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이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스를 내리리로다.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 야곱이 샘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야곱이 법을 갖고 있다, 말씀과 성령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야곱의 샘이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있으리니 곡식과 포도주의 땅은 야곱이가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다. 그래서 또 그 알곡을 만들어내는 자다 그 말이죠. 곡식과 포도주, 포도주는 말씀을 말합니다. 곡식과 포도주라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이스라엘이 그의 하늘들도, 그러니까 그의 하늘이라는 것은 야곱이 말씀을 선포하는 하늘이다 그 말이죠. 그의 하늘들도 이스를 내리리로다. 야곱이가 이스를 떨어뜨리는, 비를 떨어뜨리는 하늘이다 그 말이죠. 역대상 16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3절을 한번 보면은 그때 숲속에 나무들이 주의 임재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미로다.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왜 인생들이 또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래야지 왜 숲속의 나무들이 기뻐합니까? 숲속의 나무들은 뿌리를 땅속에 박고 자라고 있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고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숲속의 나무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고 기뻐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스라엘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나무 같은 인생, 나무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5절 그러죠. 나무는 예수 믿는 신자들 말하는데 이제 그 숲 속에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숲 속의 나무들이 주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한 나무가 있습니다. 한 종. 나무는 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이죠. 종과 나무라 가지라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한 종,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종, 저 나무 봐라, 저 나무, 바로 저 나무야. 숲속에 많은 나무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임하여 계시는 그 나무, 그 나무 보고 좋다고 가서 기뻐하고 이런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 나무가 심판 줄세 구원자다, 재림주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주의 임재의 산들이 흘러내리기를 녹이는 불이 타오를 때 그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민족들로 하여금 주의 임재에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산들이 흘러내리고 다 산들이 무너져 내린다. 이제 그 말입니다. 산은 의의 산, 진리의 산, 진리의 높은 영계 말씀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산들이라는 것은 목사들을 말하죠. 목사. 근데 하나님이 재림주가 하늘을 가리고,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그 하늘들을 가리고, 영계 해석에 보면 랜드 이런 말이 있어서 종처럼 찢어버리고, 이제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들을 찢어버리고 강림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라는 것은 at thy presence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여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있는 사람. 야곱종이죠. 정말 야곱종. 야곱이가 법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에 산들이 흘러내리는 사람, 말씀 받은 사람들 말이죠. 산들이라는 것은 목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목사들이 무너져 내린다. 십자가 복음 시대는 끝난다 이 말이죠. 이제 선지예언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 이제 그 말이죠. 녹이는 불이 타오를 때 그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세상에서는 물을 끓이면 가만히 놔두면은 식어버릴 거 아닙니까? 무슨 아무런 변동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끓는다 이 말은 물이 막 그 형체를 잃어버리고 물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물은 그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리는 것과, 물은 생수의 근원 하나님, 물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물은 또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말하죠. 근데 물이 막 끓고 막 요동치고 막 형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물이 물로서를 하지 못한다. 물 구실을 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주의 대적들은 그 목사들을 말합니다. 옛날에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에도 똑같이 이런 목사들을 보고 그 뱀들아 이렇게 그런 막으라 그런 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주의 이름, 이제 그 주의 이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누가 주의 이름인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준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9절을 보면은 이곳은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나를 위한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임재 주의 사직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알게 하시며 민족들로 하여금 주의 임재에 떨게 하옵소서. 온 이제 기존교회들 영적 민족들로 하여금 주의 임재에 떨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말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